참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짐승들은요 굶주림을 참지 못한다고 그래요. 막 배고프면 막 사나워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참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으로부터의 모욕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모든 사람들의 모욕에도 담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와 천부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와 놀라운 은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조금의 동요가 없습니다. 베스도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석학이었고 헬라의 학문이며 로마의 법률이며 유대의 전통이며 두루두루 통달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았어요. 바울이 이만한 경력과 배경이라면 능히 교육계로 진출하면 총장쯤 되고 또 교육부 장관쯤 되고 뭐 이렇습니다. 사업계로 진출했다면 큰 그룹의 총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계로 진출했다면 지방 총독은 하고도 남을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서면을 가지고 갈 정도의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으니까. 그런 바울이었건만 지금은요 사람들로부터 모욕거리가 되었어요. 조롱합니다. 정말 배운 무슨 학문이 너가 지금 미쳐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신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늠름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똑똑하게 그리고 낱낱이 꼭 해야 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째는요 행복한 바울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신문 장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베스도 총독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저주경이 되었는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매에 맞으며 개처럼 질질 끌려가면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안타깝게 됐구만. 참으로 아까운 사람 버렸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전부 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아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바울도 저들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세상 그저 돈이 많아야 하고 가급적이면 벼슬이라도 한 자리 해야 하고 학문도 낭만큼은 해야 하고 많은 사람 만나면서 인생의 풍부한 경험도 쌓아야 하고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으면 이게 멋진 인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얻기 위해서 뛰고 또 뛴 거예요. 그런데 왠지 아무리 뛰고 뛰어도 만족감도 없고 내 마음의 기쁨도 없고 끝이 없어요. 내 욕망이 끝이 없어요.
뭔가를 성취하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운동장 같음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어디가 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요. 하늘의 음성을 듣던 그날 늘 비어했던 뭔가 좀 부족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속 한구석이 무엇인가 꽉 차오르는 마음을 메워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의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분, 바울이 늘 찾아 헤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신 구세주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죠. 뭐가 그렇게 찬양이 나와요? 뭐가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늘 감사가 있어요. 늘 그렇게 찬양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사는 게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서 돈으로 할 수 없었던 일, 학문으로 얻을 수 없었던 일, 경험으로 만들 수 없었던 일, 세상이 알 수 없었던 일, 그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행복했던 거예요. 참 기뻤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주를 만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세상이 돈으로 줄 수 없는, 학문으로 줄 수 없는, 경험으로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저도 평생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사는 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로서 마지막까지 인생 다는 날도록 죽도록 충성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29절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상황 말고 그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즐거울 수 있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요,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데므노 톨스토이가 제정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고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태어나는 거예요. 백작이라는 칭호도 내려지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그는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불행과 죄와 절망 중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됐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양도 없고 토박스럽고 빈궁에 빠져 있는 멸시받는 농노들이라는 사람들, 그들이 만족과 은혜로 기쁘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냐면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려움 중에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을 하며 살았어요. 자기는 만족할 수 있는 백작쯤 되는 귀족 집안에 사는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는데 저렇게 농사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찬송과 행복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톨스토이는 이를 깨닫고 신앙을, 진짜의 신앙을 가지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전의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될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이든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재하는 맛.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에 매맞아 멍이든 얼굴을 하고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수긍할 사람은 없어요. 여기 파고 저기 맞고 다 맞고 초라한 그 모습 가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 진지해요. 사도 바울이 던진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구석에 찔림을 가져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아그리빠의 왕의 마음에 찔림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 그때에 이 아그리빠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너가 나에게 의미 있게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31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 그곳에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신문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못해요? 마음대로 했다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함부로 유대 나라에서 함부로 재판을 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 마음대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유대 나라에서는 당신이 결박되거나 이렇게 감옥에 갈 이유가, 사형에 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말과 생활에는 강한 호소력이 있었어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 그의 생활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 나를 물러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는 이보다 더 최고의 칭호는 없을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았던 사람,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를 쇠사슬에 매어 신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놈이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들이 당신만은 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그냥 다른 상황 속에서 이쪽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모함을 받아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똑같은 놈,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정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이 정도 되면요,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세 번째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된 삶을 봅니다.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하는 말, 이 베스터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내가 미쳤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태연자가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글렁거렸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애써서 나를 위해 미쳐질 정도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봤다고. 죽을 힘을 다해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보답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야 저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 진짜로 예수 믿고 사는구나. 너 예수로 인하여 미쳐 죽는구나. 그 말이 그는요, 감격처럼 들리는, 너 진짜구나. 이제 보니 너 진짜였어. 너 열심히 뛰고 노력한 그 결과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였구나. 이보다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내 인생 다할 때 정말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다 간 사람, 뭐 목사니까 다 그렇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한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 이것보다 더한 멋진 칭호가 어디 있어요? 영광된 삶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여러분, 저의 소원이에요. 생명을 주신 예수에게, 빛을 주신 예수에게 미치고 싶었던, 정신없이 미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 삶의 기쁨과 은혜였던 그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저가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포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마음이 감격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오늘에야 실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살고 있었구나.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에 미쳤구나. 예수가 전부였구나. 온통 예수의 삶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예수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를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야 하고, 가득가득 우리는 그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제대로 미친 사람이 성공적 삶을 사시는 거 아세요? 사업에 미친 듯이 밤낮 가리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죠. 연구하는 사람도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 맞춰 있어. 정치하는 사람도요, 거기에 모든 거 다 드리고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도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예수에 미친 삶을 살고 은혜로 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표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렇게 살면 나도 생각지 못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날 세울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웃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우리 이런 소리 들어야 해요.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한마디를 들어야죠. 예수 때문에 네가 잘 됐구나. 어정쩡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열의를 가지고 맛있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도 좀 맛있게, 찬양도 좀, 아멘을 해도 좀 맛있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목사님 열심히 이번 주간도 했는데 좀 문자도 좀 그렇게 달렸으면 좋겠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여기저기 좀 나타나고, 예수의 맛을 알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게 은혜고,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외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